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표적들의 책이라고 해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셔서 위의 세상과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현상에 몰두함으로써 오해를 하게 됩니다. 현상을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를 해소하시고 그 참 의미를 설명하시는 강론을 펼치시게 되는데요. 이를 오해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해 기법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일으키셔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괴리를 일부러 일으키시고 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심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강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 즉 에고 에이미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7개의 선언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두 선언이 등장했는데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과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살펴보았죠. 어제 살펴보았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8장 12절에 나왔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선언될 것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선언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각각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는 7이라는 완전 숫자에 맞춘 것인데요. 성경에는 완전 숫자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이 완전 숫자로 나오고 7이 완전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과 7의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수, 완벽한 수를 대신하는 건데, 특별히 3이라는 완전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리킬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보통 쓰이고요. 이 나머지의 완전수는 7이 쓰이는데 이 7이라는 지금 숫자가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신 계시자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드러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7개의 선언이 나를 설명하는, 보호를 통해 설명하는 용법이었다면 보다 심오한 용법으로 쓰인 두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역 개정에서 나는 그라고 번역된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그라고 옮긴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즉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르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앞에 가르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는지 아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철학자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는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포석을 깔아놓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이 은하계를,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이 은하계가 있기 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 1980년이다, 1950년이다 이때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우주가, 은하계가, 이 나라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 태초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한없는 소당을,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한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쏟아진 사랑을 받은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컵에 담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컵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들에게 쏟아진 그 사랑은 흘러 넘쳤습니다. 아들이 그 사랑에 못 이겨 아버지에게 모든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들아, 아니다, 내가 다시 주마.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이 사랑이 반복돼서 넘쳐났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자꾸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못 이겨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인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꾀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에 우리가 마귀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만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은 정말 모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맬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자살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의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여 깊은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넓게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생명과 사망 등과 같이 대조적인 어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그 아버지가 마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만 말하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란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라고 옮기고 있지만, 이는 요한복음을 구성하는 나는 뭐뭐이다, 즉 에고 에이미 표현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나는 뭐뭐이다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세번역 24절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곧 나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신이기를 멈추시지 않고 다른 원인 없이 계속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또 28절 58절 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 은하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영원한 지옥의 불고등에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보거라. 십자가를 보거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몸 찢겨 피 흘려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봐라. 너를 위해 죽고 계신단다. 너를 위해 죽고 계신단다. 너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단다. 얘야,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거기에 나의 사랑이 표현되었느니라. 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원초적인 힘은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사랑받기 합당한 자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25절을 우선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생소한 에고에이미 표현을 쓰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이 무엇이냐는 말이냐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 그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 나를 모르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마음을,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불경한 질문에 답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따지고 드는 질문과 품는 생각이 너무나 악하심을 아셨기에 그들을 다 폭로하고 판단 또는 심판까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들은 대로만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내가 나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에고 에이미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도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드신다는 말씀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 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 올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달아 죽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내가 즉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연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을 부으셨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부었던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합하셨다는 말씀,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사역자는 이것을 거룩한 댄스라고 표현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연합하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심을 뜻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말씀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같은 은혜를 누리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을 높이 드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여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는 포섭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을 주셨고, 자신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우리도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연합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는 편이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스스로 판단하는 어른이 되기보다는 내 발을 비추시는 희미한 등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자이다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에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정말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참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